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9월 6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06편 두 번째 묵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내가 조급해할지라도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음이여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시니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지배적인 감정은 조급함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모두 조급함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책이나 신문을 읽고 정보를 얻으며 그 문자 뒤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유튜브와 같은 짧은 영상으로 쉽게 지식을 얻습니다. 그 짧은 영상도 못 견뎌서 몇 초짜리 쇼츠라는 영상들이 유행합니다. 현대인들은 누구의 말을 길게 들어주거나 관계에서도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분의 역사하심이나 응답을 길게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자신이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점점 하나님 뜻과 멀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음에도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변덕스러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기다리지 못하는 성품이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달려가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홍해의 기적도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은 마음에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도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큰 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크신 계획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고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담으려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장 먹을 것이나 마실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지체할 때마다 금송아지라도 만들어서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런 조급한 내게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기다려줄 수는 없겠니? 먼저 광야에서 충분히 내 말을 들으며
나와 시간을 보낼 수는 없겠니? 나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는 없겠니?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조금 더 기다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106편의 두 번째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하나님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편입니다. 어제는 홍해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땐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다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변덕스러운 마음을 묵상했습니다. 그런 변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습까지 또 안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중에서 조급함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조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은 마음, 빨리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디 역사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배척하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돌이켜서 애굽 땅으로 돌이키려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그 조급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묵상했습니다. 오늘 읽은 13절에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여기서 그가 행하신 일이란 홍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렸다는 것은 홍해 사건 그 자체를 잊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에 담긴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기적을 베풀 때마다 단순히 어떤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만 보고 그 가르침을 듣기를 기다리질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홍해가 갈라졌으니까 빨리 가나안 땅으로 달려가기 바빴습니다. 그 홍해를 가르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들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도 금세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광야를 가니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했는지를 오늘 시편에서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오자마자 먹을 것이 없자 원망하자 하나님의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만나는 주셨는데 왜 고기는 안 주셨냐고 원망합니다. 14절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도 고기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미리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미리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기는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좋은 마음으로 주시지 않고 그것을 받는 우리에게도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고라 자손의 반란 사건입니다. 16절에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음이여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걸어가기보다
자신의 방법대로 걸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광야 40년 기간 중 초반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들은 홍해를 나와서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머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는 내려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그러자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애굽에서 자신들 인도해낸 신이라고 부르고 그 금송아지를 따라 빨리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속도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럼에도 오늘 읽은 마지막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6편에서 광야에서 조급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똑같습니까? 참으로 이 시대는 조급한 시대입니다. 누구 말을 길게 들어주거나 누구를 기다려주거나 인내하지 못합니다. 빨리빨리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얼른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메시지나 영상도 짧은 것이 유행하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참으로 조급한 시대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크신 섭리를 우리 마음에 담고자 할 때 너무나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6편을 묵상하면서 찬양이 한 곡 떠올랐습니다. 오늘 배경음악에도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앞서가기보다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내가 지금 조급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주님, 오늘 시편 106편 말씀에 조급해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조금 더 내 말을 듣고 움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조급해서 빨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나의 조급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오늘 시편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